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고통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 앞에 서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좌절합니다. 환경이 나빠서, 타고난 재능이 부족해서, 운이 따르지 않아서라며 핑계를 대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마주한 그 역경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진짜 거인을 깨우기 위한 혹독한 시험대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의 시간을 뚫고 증명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한계 돌파의 법칙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고대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부터 현대 농구의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까지 시대를 지배한 영웅들이 역경을 어떻게 무기로 바꾸었는지 그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무기력과 결별하고 당신의 운명을 스스로 움켜쥘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화려한 궁전이 아닌 차갑고 축축한 전장의 막사에서 매일 밤 글을 썼습니다. 외적의 침입, 제국을 휩쓴 끔찍한 패스트, 그리고 믿었던 신복의 배신까지. 황제라는 왕관은 그에게 영광이 아니라 매일 숨을 조여오는 거대한 고통의 무게였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감당하기 힘든 역경 속에서 그는 도망치는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도리어 행동을 돕는다. 길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곧 길이 된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으로 꼽히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자 한계를 돌파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우리는 흔히 장애물이 나타나면 내 행동이 가로막혔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장애물은 당신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이정표입니다. 실패는 당신의 약점을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며 역경은 당신의 의지를 단련하는 거친 숫돌입니다. 눈앞의 벽을 원망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벽을 딛고 올라설 발판으로 삼으십시오. 방해물을 길로 바꾸는 순간 당신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강인한 정신력은 2000년이 지난 현대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인 스포츠 코트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전설적인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 그는 매 경기 심장을 터뜨릴 듯한 투지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코트를 지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천재성에 환호했지만 그가 남긴 진짜 유산은 복사라는 뜻의 만바 멘탈리티였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온몸으로 증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경기 중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최악의 부상을 당했을 때도 절뚝거리며 코트로 걸어나가 자유투 2개를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선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코비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무언가를 원한다면 고통이나 한계는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 그것들은 단지 당신이 얼마나 그것을 원하는지 시험하는 도구일 뿐이다.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체육관 불을 켜고 홀로 땀을 흘리던 그의 지독함은 환경이나 조건의 탓을 돌리는 현대인들에게 거대한 축비를 내리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환경을 탓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나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더라면, 조금만 더 경제적 여유가 있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성공했을 것이라며 변명합니다. 하지만 고대 로마의 노예 출신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의 이러한 나약함을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그는 평생을 노예로 살며 한쪽 다리를 저는 지체장애를 가졌지만 정신만큼은 그 어떤 황제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선언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다.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해치는 것이다. 당신이 바꿀 수 없는 외적인 환경에 집착하는 순간 당신은 노예가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당신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집중할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주인이 됩니다. 여기에 한계를 돌파한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헤비급 권투의 전설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그는 링 위에서뿐만 아니라 링 밖에서도 거대한 사회적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챔피언 타이틀을 박탈당하고 감옥에 갈 위기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알리는 매일매일의 훈련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훈련의 매 순간을 증오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말했다. 포기하지 마라. 지금 고통받고 남은 평생을 챔피언으로 살아라. 그에게 역경은 자신을 더 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안락함 속에서는 결코 영웅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영웅은 언제나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오늘부터 어떻게 이 위대한 영웅들의 정신을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이제 추상적인 생각을 버리고 잔인할 정도로 구체적인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딱 7일 동안만 다음의 3가지 지침을 목숨 걸고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요동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째, 오늘 당장 당신의 한계를 규정하는 모든 부정적인 언어를 삶에서 완전히 삭제하십시오. 어렵다, 못한다, 안 된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마십시오. 대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질문하십시오. 언어는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행동을 바꿉니다. 한계를 돌파하는 자들은 문제 뒤에 숨겨진 기회를 보는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둘째,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었던 일 한 가지를 먼저 처리하십시오. 거절당할까봐 미뤄두었던 통화, 가기 싫었던 운동, 손대기 싫었던 복잡한 업무를 가장 먼저 정면 돌파하십시오. 고통을 가장 먼저 매맞듯이 끝내버릴 때 당신의 뇌는 역경을 지배하는 강력한 성취감을 맛보게 됩니다. 코비 브라이언트가 새벽 4시에 코트에 섰던 것처럼 남들이 주저할 때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잔인한 실행력을 장착하십시오. 셋째,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 동안 오늘 당신이 겪은 고통과 역경을 노트에 적고 그 옆에 이 역경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는지를 단 한 줄로 기록하십시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전장에서 명상록을 썼던 것처럼 당신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성장의 연료로 전환하는 정신적 훈련을 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이 3단계 지침을 딱 일주일만 지속해 보십시오. 무기력하던 당신의 내면에 거대한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똑똑히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부드러운 산책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파도가 몰아치는 거친 바다와 같습니다. 파도를 원망하며 해변에 앉아 울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서퍼가 될 것입니까?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지독한 고통은 당신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해 당겨진 활시위일 뿐입니다. 활시위가 뒤로 팽팽하게 당겨질수록 화살은 더 멀리, 더 강력하게 날아갑니다. 당신이라는 화살은 지금 한계를 뚫고 저 높은 허공을 향해 날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더 이상 환경 탓을 하며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재능이 없다고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한계는 세상이 정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그어놓은 나약한 선일 뿐입니다. 그 선을 밟아 뭉개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역경의 한복판으로 당당히 걸어들어가 당신의 존재를 세상에 똑똑히 증명하십시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당신은 그 어떤 폭풍우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불멸의 의지를 지닌 존재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운명을 지배하십시오. 한계를 부수고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영상이 당신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십시오. 당신의 성장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한계를 부수고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릴 강력한 메시지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끝나는 순간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이 해야 할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